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방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그 얘기했던 것에서 가져왔는데요. 우리의 삶에 보면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운 중에도 오늘 뭐 예물 일권사에서 드리셨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여전도에서도 저 밑에 지하에 춥다고 이렇게 난로를 또 회비 걷었던 거를 1년을 결산하시면서 이렇게 드리고 또 남은 건 다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또 한나건사에서도 모았던 회비에서 그것들을 다 남은 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따뜻한 소식이 정말 이게 뭐 개인이 쓸 수도 있고 또 개인들이 다 모여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정성과 사랑을 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2020년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해는 코로나 하다가 보니까 그냥 끝이 난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것에서 딱 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시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광을 받고 거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시고 2020년 한 해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로 만들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난 11개월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의 11개월이었다면 남은 이 한 달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바울이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그러자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명령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회칠한 담과 같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질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과 아나니아의 모습을 제가 비교하면서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면과 내면이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 안에서 생각하는 모습이 동일한 그런 성도가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 앞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라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곁에 서 있던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자, 공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욕한다고 하면서 같이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할 만큼 어떻게 보면 그 대제사장은 좀 악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입을 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악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불손한 이런 태도와 불손한 모습은 그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 바울의 저주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전체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반감을 사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반감을 사게 되고 이 분노를 사게 되면 이 모여있는 지금 공의회에 심판을 받기 위해 지금 서 있는 바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바로 바울이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즉각 사과성 해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카 하신 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행카 하면서 맨날 생활 숙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항상 뭐가 있죠? 예, 옆에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 가슴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사과하기. 목장 식구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기. 이제 이런 숙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나 오류를 인정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자신의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 시간을 끌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아주 좋은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질하는데 바빠요. 어떻게든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그 지적함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나는 좀 격이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고 또는 정죄한다고 해서 결단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좋게 본다거나 또는 대단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좀 다르다라는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오히려 칭송하고 칭찬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가만히 보면 이 남을 지적하고 어떤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이렇게 짓밟고 누르면 내가 좀 위에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비판이나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2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2장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고 싶지 않다면,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지 않다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즉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헌신하고 다짐해놓고 바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만 열면 정죄하고 또는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모습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전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뭐 너무나 완벽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뭐 이런 잘못된 일들을 혹시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바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모습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고 무엇인가를 바른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시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우긴다고 실수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한다고 해서 책임이 모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가인을 책망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시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돌이켰다면 그런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서 즉각 시정하고 즉각 그 자리에서 돌이켰다면 그가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파경을 맞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이키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시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를 엄하게 꾸짖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정확하게 질책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인정하자마자 뭐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정치 않으셨다, 용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죽게 되죠?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받았을 그때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고 시정하게 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가를 멀리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의도치 않았지만 이 대제사장을 공격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위기를 이제 모면했는지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판결이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에 대한 이 적대감으로 인해서 이 공회원들로부터 판결을 받게 될 때 공정한 판결이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아마 지혜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돌파하는 그 해결점이 그 두 그룹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여러분,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 공의의 회원들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한다라는 것으로 이 심판을 지금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 대한 발언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공회원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어떤 신학적인 이 관점, 이 신학적인 관점이 상당히 달랐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그 신학적인 이견, 다른 그 의견을 충돌시켜가지고 그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두개인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귀족들과 추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득권층이었다라는 사실이. 사두개라는 이 이름은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46절을 보게 되면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독 가문이 이제 제사장직을 하게 되고 성전 관리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일부의 제사장들이 이제 사독의 그 대제사장의 후예이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기득권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들의 특성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전승들이나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간사에는 관여하지 않으셨다, 섭리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차이점이 뭐였냐면, 천사나 어떤 사단이나 어떤 영계의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나 영생이나 내세도 다 사두개인들은 다 부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 생활만 그들이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을 볼 때 바리새라는 이름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파라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즉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신들은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어떤 배경을 보면 BC 4세기경에 하시딤이라고 불려지던 이 종교개혁 주장자들의 후예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그들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유대교의 이렇게 발전을 시킨 중흥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그런 전승을 거의 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라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졌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두개인들과 아주 확연히 틀린 신학적 배경이 부활과 내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한다라는 것, 그 천사나 마귀나 영적인 어떤 세계에 있는 이런 존재들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큰 차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녔던 이 명백한 다른 이 교리의 차이를 자신의 어떤 위기의 타개책으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나는 다른 사상을 지금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죠. 그러니까 결국 철저한 바리새파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편을 들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편을 들겠죠. 그럼 누가 그러면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사두개파가 죽여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자극할 만한 주제를 바울이 던져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거기서 다시 분쟁이 생김을 통해서 결국은 판결이 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로부터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 사두개인은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또 차이점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부활은요, 조상 때부터 전승이 되어져 내려왔던 이 신앙과 신학에 근거한 부활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활은 사실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들을 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서 대립과 분열을 결국 조성해서 이 당면한 분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초점은요, 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예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분 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국 판결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를 이제 뚫고 나가면서 거기서 결국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신학적인 이 갈등을 주제로 해서 두 그룹이 다툼을 인해서 이 신문하는 것이 무산이 되었지만은 그날 밤에 결국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40명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가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결국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뱀과 같이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이 판결을 받고 있는 법정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